자, 오늘 저는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투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요, 가치 있는 투자 두 번째입니다. 셋째 주는 뭘까요? 가치 있는 투자 세 번째입니다. 넷째 주는 설교 제목이 어려운데요. 뭘까요? 가치 있는 투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 투자인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함께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 내 통장, 내 직장, 내 집, 내 자동차, 그렇게 이야기하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내 것일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내 몸도 이게 내 거 맞나?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너무나 생소한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부고 문자를 받았어요. 보이스피싱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부고 문자니까 안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머니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우리 제자 훈련하는, 대구 지역에서 훈련하는 목사님인데, 정말 교회도 크게 하지만 학교를 진짜 크게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늘 자랑했거든요. 우리 외동아들 목사님 교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목사 아들인데 삐딱선 타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엊그제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금쪽 같은 아들 아닙니까? 외동아들 41세. 예. 잠자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예. 내 새끼, 내 새끼, 내 자녀, 내 자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불러가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과 사모님의 마음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일이잖아. 내일 발인이에요. 내일 발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종 잊는단 말이에요. 예?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항상 잊어버린다고요. 왜? 삶에 살다 보니까 내 것, 내 것, 내 것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몸을. 근데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관계는요, 너무나 분명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청지기라고 부르죠.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의 원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네. 집을 관리하는, 저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죠? 이 집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정성껏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나오는데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청지기는 뭐 해야 됩니까? 진실해야 돼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청지기는 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복이 있어야 돼.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뭐예요? 진실해야 돼.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겼어요. 부모님들이 뭐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진실하셔야 돼요. 또 잠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길 때가 있죠. 청지기입니다. 아이고 내 손주,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있게 해달라고요? 지혜 있게 해주옵소서. 뭐 하게 해달라고요? 진실하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가 빠지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이 청지기는요,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을 투자할 것인가 투기할 것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투기할 것인가. 청지기는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맡겼잖아요. 그 가정에 대해서 내가 투자할 것인가 투기할 것인가. 직장을 맡겼잖아요. 직장에 대해서 투자할 것인가 투기할 것인가. 여러분, 직분을 맡겼잖아요. 투자할 것인가 투기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거기에 지혜와 진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냥 고개를 그냥 끄덕이시면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올해 보니까 95세네요 95세. 와우. 95세인데 짱짱합니다. 뭐 자식들에게 넘겨주지 않고요, 지금도 자기가 다 관리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워렌 버핏을 이야기할 때에 그 밑에 나오는 네임이 뭐냐 하면요, 가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분은요, 뭐 돈이 엄청 많은가 봐요, 보니까. 저분은 가치 투자의 귀재입니다. 저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주식을 하는데 그 회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식을 한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고, 그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고, 그 회사가 어디로 수출하고,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이익을 남겨서 주주에게 얼마를 주며 직원들에게 어떤 그 복지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주가만 오르면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쪽박 차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워렌 버핏이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요약해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투자는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장기간의 시간을 투입합니다. 장기간의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다가 자본, 다시 말하면 돈을 제공하는 행위, 이게 투자래요. 투자. 투자. 여러분, 사회 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는 사회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장기간의 시간과 물질을 제공하는 게 투자입니다. 반대로 투기가 뭔 줄 아세요? 보세요. 투기는요,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똑같아요. 그런데 왜? 단기간입니다. 시세 변동에서 생기는 차익을 뭐하는? 노리는 행위입니다. 노리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단타 친다는 말이죠. 그건 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투자할 것인가 투기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 오는 단어예요. 투기와 투자를 이렇게 평가했네요. 보세요. 가치가 앞서면 투자, 감정이 앞서면 투기. 예. 가치를 가지고 장기간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그건 투자예요. 투자. 예, 제공하면 투자. 그런데 뭐예요? 감정이 앞서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뭐예요? 여러분 하루의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고요? 그건 투기라는 거죠. 투기. 여러분, 가정에 가치가 있습니까? 투자하셔야죠.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가 가치가 있습니까? 예,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투자해야 됩니까? 투기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투기? 투자하셔야죠. 예. 오늘 저녁 반찬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투자하세요. 남편이 가치가 있잖아요. 아내가 가치가 있잖아요. 자식이 가치가 있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투자해야죠. 감정, 여러분, 감정은요 순식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투자한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다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내가 고민했어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죠? 여러분, 가치가 변한다 생각. 가치가 아침에는 이랬다가 점심에는 저랬다가 저녁에는 그랬다가, 이게 무슨 가치예요? 가치는요, 진짜 중요한 가치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 가치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가치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가 된 거야. 내가 잘나서 청지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가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상도제일교회 오고 싶어서 왔나요? 여러분이 상도제일교회 오고 싶어서 왔나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서로 함께 와서 여기서 만나서 말씀을 주고받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는요 이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진실함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투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치 있는 투자 뭐라고요? 기도. 뭐라고요? 기도. 가치 있는 투자가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워렌 버핏이, 저는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무슨 종교는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워렌 버핏이 성경을 정말 통달했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을 것 같아요. 무릎을 쳤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장 26절에서 28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무엇을 평생을, 장기간도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투자는 장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장기간도 아니에요. 뭡니까? 평생, 일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이것을 보고, 이야,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의 귀재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진짜 가치 투자의 더 귀재였다. 왜? 여러분, 그 아이의 평생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는 투자의 귀재는요 워렌 버핏이 아니라 그 아이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한나였음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가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도 기도, 사무엘이 태어났어도 기도, 사무엘이 자랄 때도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함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뭐 다른 교회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 유아 세례는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은 유아 세례 받다가 한 분은 좀 탈락하신 분도 계세요. 그냥 보통 보면 뭐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데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양실에 딱 오면요 책을 하나 줍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있습니다. 우리 로비에 보면 그 아이를 위해서 21일 동안 기도해야 돼요. 3주 전부터, 유아 세례 받기 3주 전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21일 동안 일단 제목부터 잡는 거예요. 제목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장성해서 몇 살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쓰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쓰게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 엄마가 기도한 것입니다. 엄마가 기도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여도 금방 털어버리고 일어서는 유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지금 영아부입니다. 근데 뭐 저 아이가 뭐 실패하면 얼마나 실패하고 좌절하면 얼마나 실패하겠어요? 좌절하겠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저 유아를 놓고 그럴 때가 언젠가는 너에게 올 수 있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왜? 유아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가 선택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다음 사진 보세요. 예. 은희입니다. 은희. 예. 항상 보면 아버지들이 글씨를 잘 못 써. 어머니들은 글씨를 잘 쓰는데 아버지들은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하여튼 좌우튼 글씨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 은희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말로서. 근데 여러분, 기도를 기록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도온이라는 아이인데요, 여기 앞에 제가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몇 살입니까? 26세, 27세 때 인생의 동반자가 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지금 3살인가 그래요. 3살. 3살짜리를 놓고 엄마 아빠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26살, 27살에 장가 보냅니다. 예. 신실한 자매 만나기.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실한 자매 만나게 해달라고. 웃기고 있네 정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얘가 지금 3살짜리가 뭐 그때 뭐하냐? 여러분, 이 아이가 가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요 저 아이 사진을 붙이고 26살, 27살 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 아이가 도훈이가 나중에 26살, 27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책자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율이 느껴지죠. 예? 세상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빨리 장가 보내기 위해서 참 애를 엄청 썼구나. 내가 빨리 장가 가야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예.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어린아이입니까? 저 보세요. 저기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세상에서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귀한 기도예요. 왜? 부모가 저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저 아이는 얼마 되지 않아요. 세별이죠, 세별이. 예? 예, 우리 김민호 집사, 여러분 얼마나 어린아이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벌써 저 아이 직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21일 동안 있잖아요. 쫙 뭐 보니까 또 이 아이가 늙었을 때 부모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때도 기도해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 책은요 지금도 가치 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저기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예, 부모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유아세례 받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예.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받고 올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21일 동안은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적는 거야. 예. 계속 적는 거야. 지금도 같이 있지만 저 책은요, 나중에 그 아이 인생에 진짜 그때는 만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책은요, 가보가 되는 거예요. 가보. 아세요? 자, 한나가 사무엘을 맡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맡겼는데 정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문구 종종 쓰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맡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를 위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보세요.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삶의 주관자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부모님에게, 우리 조부모님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3장 19절이에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한 번 더요.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의 생각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도전을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내 아이의 말이, 내 아이의 생각이, 내 아이의 모든 삶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이 땡땡땡이 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비전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 그게 뭐죠?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 여러분, 가치 있는 투자는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투자는요 기도예요. 기도. 예. 여러분, 우리 여러분 그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실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여러분 벽에 보시면 제가 문구 하나 붙여놨어요. 혹시 보신 것 있으신가요? 보셨어요? 엘리베이터만 타려고 하지 말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좀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그 벽에 제가 딱 적어놨어요. 좀 그런 거 좀 찍어서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어요? 진짜 그럼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안 본 줄 알고 괜히 막 열받았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 가치를 보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투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투자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치 있는 투자. 함께. 첫 번째는 뭐예요? 가치 있는 투자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에 대해서 한 가장 큰 투자는요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그 당시 있었으면 했겠죠.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치 있는 투자를 함께 했는데 그 가치 있는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가치 있는 투자예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 가치 있는 투자는요, 하나님과 같이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2장 18절, 19절 그리고 2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 같이 있도록, 함께 있도록 누가? 한나가 맡겼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그죠? 그 다음 19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 위에 있는 에봇 같은 거죠,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으니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으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자랄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몫입니까? 그게 부모의 몫이에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가 선택한 것은요, 사무엘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성전에 있게 한 것과 성전에서 자라게 한 것. 예. 이게 부모의 가치 있는 투자예요. 예. 성전에 함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성전이 꼭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약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가정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목 단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있게 하는 것, 같이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치 있는 투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이제 겨울 여름 되면 성경학교 있잖아요. 제가 꼭 부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성경학교 하면 교회에서 잠을 재워라. 교회에서 잠을 재워라. 왜? 여러분, 교회에서 잠을 자면요, 불편해요. 뭐 씻는 것도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죠, 잠자리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 자꾸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면 잠을 자보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잠자잖아요. 말씀 듣고 자잖아요. 그게 영적인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추억이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던 것, 예?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뭐예요? 성전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성전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는 곳은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귀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영화부에서, 제가 영화부 이제 설교하잖아요. 요즘에 영화부 설교하는데, 설교하고 나면 이제 영화부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해? 기도? 지야. 맞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에 누나한테 치여. 지금 누나한테 치여서 왕이시여 못하고 있는. 하더라.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2장 13절 13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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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수 있잖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맞는데? 봐봐. 아스파와자. 글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에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말씀. 그래. 말씀 파워 말씀 좋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박수 한번 줄까요? 예. 여러분 왜 박수 칩니까? 누구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No. 여러분 애기들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성경 암송할 때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들렸던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목사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누구예요? 엄마 아빠 음성이잖아요. 제가 이것 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암송합니까? 예? 스스로 암송합니까? 아니죠.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저 동영상 그 1분짜리도 안 되게 찍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막 이게 또 지웠다가 또 다시 또 그냥 또 과자 줬다가 다시 찍자. 그리고 막 왜냐하면 이거 영화부에 보내야 되는 거야. 예. 숙제야 숙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해서 여러분 저게 뭡니까? 저게 함께 있게 해주는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힘들어도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시험 친다고 중간고사 본다고 뭐 기말고사 온다고 막 빠져. 그렇다고 1등 하는 것도 아니더만. 불안한 거야. 막 그냥 확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딱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주면 거기에 지혜와 진실함이 묻어날 텐데 참 답답해. 한편으로 깝깝해. 여러분 날짜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월 16일, 6월 13일, 7월 11일 시작. 5월 16일, 6월 13일, 7월 11일. 다 외웠죠? 시작. 5월 16일, 6월 13일, 7월 11일. 여러분 이 세 날짜는요 저랑 같이 미리 약속합시다. 예? 금요일 날짜 8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금요 찬양 집회입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예? 제 설교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그날 오시면 돼요.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고 아이들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뭐 하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뭐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모님도 함께 계셔야죠. 아멘입니까? 예.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5월 16일, 6월 13일, 7월 11일 시작. 5월 16일, 6월 13일, 7월 11일. 한 번 더 시작. 5월 16일, 6월 13일, 7월 11일. 속삭이듯이 시작. 5월 16일, 6월 13일, 7월 11일 하셔서 여러분이 세 번의 기회, 그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투자에 가치 있는 투자,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5장 1장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데 이 믿음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있는데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나 이 성경 볼 때마다 신경 찔러. 왜 할아버지는 어디 가고 왜 아버지는 어디 갔냐고요. 나 이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성경의 진리로 말씀을 받지만, 아니 사도 바울이 적을 때 좀 외조모 말고 어머니 말고 외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좀 적어줬으면, 좀 성경 읽을 때마다 막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짱짱거리고 돌아다닐 텐데 할아버지는 없어. 아버지는 없어.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요? 참 귀한 성경 구절이면서 가슴 아픈 구절이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믿음의 남성,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왜 할머니만 기도한다 그래요? 왜 어머니만 기도한다 그래요? 할아버지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할아버지는 기도하면 큰일 납니까? 아버지는 기도하면 그냥 세상이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기도입니다. 가치 있는 투자가 뭔 줄 아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가치 있는 투자는 뭐예요? 가치 있는 투자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치 있는 투자는 가치 있는 투자다. 한 번 더 시작. 가치 있는 투자는 가치 있는 투자다. 설교 요약 카드 보십시오. 자, 오늘 설교 요약합니다. 가치 있는 투자 첫 번째입니다. 가치 있는 투자가 뭐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투자는 뭐예요? 자녀와 함께, 손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